쌀티 울산역 예, 반갑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여러 교수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손 목사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를 들어가서 화면을 띄워놨는데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화면이 바위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그림? 어디요? 바위 위에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있는 거요. 아니. 그거죠? 정재현 목사님 거고. 그래요? 음. 그럼 못 보는데. 지금 제가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데요. 공유가 안 되는데. 화면 공유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 호스트로 저를 넣었어요?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됐네요. 화면 공유 되나요? 됐죠? 네, 됐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맹자 읽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처럼 이렇게 다섯기 용모의 한나신 아들 예수 여기에 제2장 3장이 다섯기 맹자 중에서 한마디를 두 마디죠. 이 맹자의 한마디를 설명하는 시간을 2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좀 다섯기 용모의 맹자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좀 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맹자 읽기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제가 뭔가요 우리 최 교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미국 우선 배경으로 미국의 한인 성서학자의 프로젝트 구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후병 교수님께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카톡 저는 방금 보셨죠? 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바르게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한국 성서신학자의 엑셀을 읽다 보면 물론 한국 성서신학자는 주로 미국에 계시는 성서신학자들의 엑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왜 이게 안 저희는 보이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과 백인과 서양 그리고 유럽 중심의 성서 연구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것이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 목사님. 심지어 일부 에세이 중에는 한국에 관한 것이나 한국 교민들, 정체성, 역사, 맥락, 문화, 공동체, 전통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앞으로 한국의 성서 연구와 한국 성서 해석의 미래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요? 이제는 서구 자본주의와 식민지 프로젝트의 영속을 기반으로 했던 유럽 중심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개념, 철학, 사상, 그리고 전통, 문화를 중시하며 미래를 구상하고 과거를 기념할 수 있는 기반에서 우리의 성서 신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 큰 틀에서는 어긋남이 없죠, 우리. 네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오늘날 미국에 계시는 한인 2세의 목사님이 성서학자가 우리 성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인으로서 성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나 철학이나 개념 그리고 사상의 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비저닝하고 셀리브레이팅 하면서 성서신학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러면 성서신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미 1930년대부터 하셨던 분이 다섯 교육모고 그 다음에 함석헌이라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에세이의 그 근본 프로젝트의 취지가 이미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건 이미 1930년도에 이렇게 오산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함석헌 선생님이 무교의 모임에서 강연한 내용을 가지고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성서 조선에 연재했고, 이게 30년대잖아요. 1930년대. 지금부터 거의 90년 전이 이미 이렇게 우리 역사를 가지고 그리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당시에 30년대 당시에 역사학계를 지배했던 유물론적 역사관을 그 반대해서 역사를 정신사적 입장에서, 민족사적 입장에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한국 정신의 핵심을 종교에서 찾았는데, 종교 중에서도 우리 역사를 쭉 이끌어오면서 신라 시대 때 이전에는 선도,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유교, 이게 유불선 3교가 계속 서로 어우러지면서 역할을 해왔는데, 근대에 들어서서 이들 종교가 한계에 이르렀지 않았느냐, 그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이렇게 고치기는 하셨죠. 근데 그리고 그 핵심은 고난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를 고난받는 민중의 역사라고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CR 사상으로 전개되고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됐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하시면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의 이제 그런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고전들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풀이하는 그 역할을 또 다섯 선생님 하셨죠. 그래서 한번 또 정 목사님 한번 이거 읽어 주시겠어요? 논어와 맹자 등 사서상경도 우리에게 구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공자, 맹자가 없고 한문의 실사가 단어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도 힘듭니다. 공자, 맹자가 말한 그 가운데 진리가 많이 있어서 그 진리를 우리 조상 때부터 알아내려고 예를 썼으니까 성경을 보아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상경도 꼭 구약 대접을 해야 됩니다. 다성 유영모.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교의 사서삼경도 구약처럼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이 하신 내용, 이게 다섯의 성서 해석 방법이죠. 사서는 아시다시피 논어맹자 대학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을 삼경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고 공자와 그 제자들이 기록했던 언어들을 갖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 맹자도 역시 맹자가 자기
맹자라는 책은 맹자 자신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맹자의 그 제자와 맹자가 서로 합작해서 쓸 거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다석이 우리 사서삼경이나 또는 우리 동양의 여러 경전들을 예를 들어서 저기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아니면 무슨 천부경 같은 것도 우리 동양 경전들을 구약의 경전과 같은 위치에 놓고 우리가 신약을 예수님을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석의 견해인데 이게 초창기 크리스찬들 일반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거를 저절로 이런 해석학적 입장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네, 지식인들이 양반들이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유교의 성인인 공자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렇게 성인으로 대하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 유학자들이 성경을 접할 때 공자의 말씀을 이미 공자의 말씀이라는 선 지식을 갖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 아무 개념도 없는 그런 종교적 개념이 없이 백지상태에서 성서를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미 해석학적 지평융합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우리가 성서를 받아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좀 더 깊이 또 다른 문화권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런 똑같은 그런 동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서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성서를 해석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심성,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내 한국인의 심성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을 다석이 하신 그게 우리의 다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깊고 높은 선이해의 차원에서 지평융합을 경험했다고 해야 될 것이다. 동양의 경전들이 결코 예수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하는데 방해되거나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풍성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까 최승원 교수님께서 논어도 읽고 또 노자도 읽고 네. 그러다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렇게 전부 엉켜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위험도 있죠. 그래서 잡탕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잡탕 속에서 잡탕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게 혼합주의나 아니면은 그걸 전부 하나로 그냥 하나로 통일주의나 통일하겠다거나 하거나 아니 혼합하겠다고 하나 그런 거는 될 수가 없고 그게 다석이에서는 그래서 혼합주의자도 아니고 통일주의자도 아니다. 규일이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자기가 지평융합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수 이제 그런 또 해석학 현상학 가 내 심성 속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체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지평융합의 과정이 한두 해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무려 20대 후반부터 늦게 30대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16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20대부터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50대까지 30년 동안을 방황한다고 하는 게 30년 동안 그거를 그냥 속에서 얼마만큼 그거를 이렇게 소화하고 그걸 정리하고 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가지고 그 30년 동안에 그 정말 그 고민과 그 혼돈과 그런 어떤 갈등 그 속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아주 집정융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38년 만에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그런 상당히 긴 글을 통해 가지고 기쁨에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제 맹자로 들어가겠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공자가 BC 550년 무렵에 태어나셨으니까 맹자는 그보다 한 200년 뒤에 오신 분이고, 공자가 가신 지 또 공자처럼 70여세를 살았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전국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분이다. 그래서 공자의 손자, 공자의 도가 손자인 자사를 통해서 중용으로 유명한 중용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공자한테 배운 중용을 가지고 중용이라는 글을 썼다. 중용에 대해서 해석을 쓴 거죠. 자사가. 그 자사의 문화생으로 자사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자사의 제자 중에 제자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한동안 관리로 일하기도 했지만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맹자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주장했는데 맹자는 공자의 이해를 주장했죠. 주장을 했고 인의라는 거. 그래서 맹자 책 맨 앞에 보면 양나라 해왕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면 당신이 왔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겠소? 그러니까 왜 하필 많은 가치 중에서 이익을 찾습니까? 인과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과 의를 강조하는, 나는 인과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국강병이 아니라 인덕 정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부국강병이라는 패도 정치가 유행하는 속에서 이 맹자의 특징이다 그러면 성선설에 기반한 왕도 정치, 왕의 인덕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또 사람들을 덕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저서로서 맹자 7편 이렇게 7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또 맹자의 말이 놀랍습니다. 이것도 우리 정재영 교수님 다시 한번 맹자의 말이 놀랍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영모 선생님의 말입니다. 맹자의 말이 놀랍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천성을 알게 되고 천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 같습니다. 사람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마음을 그대로 다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살지 못합니다. 가진 마음을 다 써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생기면 세간에 갖다 쓰려고만 하지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소리예요. 다섯.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제 이제 보충 주석으로 제가 단 것입니다. 그 밑에는
진기심자, 지기성야, 지기성적 지천의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천성을 알게 되고 그 천성을 알게 되면은 하늘을 알게 된다. 맹자 제7편 진심장에 나오는 말이다. 자석은 2시간의 강의를 통하여 이 말씀을 풀이함으로써 기독교 믿음의 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자석이 말하는 이 마음이란 맹자의 양지양능을 말하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고 이 마음을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 했다. 누구나 이 4가지 마음이 있어서 인이 예지의 성을 아는 단서가 된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맹자는 심에서 이렇게 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성을 길러 가지고 인의예지라는 성을 완성하는 것이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것도 고등학교 때 우리 그런데 이제 맹자의 양지양능 마음 타고나면서 어떤 양심적으로 양심을 타고나서 양심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 사랑의 능력은 누구나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에 빠진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즉각 알아채고 즉각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양지양능이 있다. 이걸 양지양능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깊이 생각해서 철학하는 사람이 왕양명의 양명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진기심자 지기성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지기성 그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성품을 아는 자는 곧 하늘을 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제가 해석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쓰지 말고 마음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기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다섯의 표현이 특이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란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인가 내 밖에 있는 마음인가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할 때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늘이 주신 내 천성 바타를 찾아내야 된다. 마음을 파고드는 것은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집중하고 집중해서 자기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것 같으면 결국 마음 안에서 자기의 바타를 볼 수 있게 된다. 마음 속에서 자기의 바타를 보게 되면 분별의 나는 그만 없어지고 이고가 없어지고 보통 온통 그의 마음 우리는 그의는 그리스도의 마음뿐이다. 마음이 밖으로 나온 것이다. 마음이 밖에 있고 나는 바탈로 마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의 순수하게 밝고 빛나는 영의 한 점, 영의 불꽃이 될 뿐이다. 1.0명. 그러니까 이고가 사라졌다 하는데 이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한 점으로만 있고 한 빛으로만 있고 나라고 하는 게 내외 명통이다. 안과 밖에 온통 밝은 마음뿐이다. 이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양명이 말하는 심즉 네 마음이고 천리라는 것. 마음의 빛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성, 바탈 이렇게 했는데 한번 또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여기 마음을 쓰려면 요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음을 쓰려면 마음을 다해서 써야 해요. 남기지 말고 마음을 다 써요. 마음을 다 쓸 것 같으면은 바탈 즉 천성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다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탁월한 마음을 죄다 꺼냈으면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탁월한 마음을 죄다 쓰면은 종당 하나님이 주신 천성 곧 자기의 원바탈을 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면 마음을 다한다는 건 결국 이게 다할 때 성품을 알게 된다. 이 하늘이 주신 성품, 성을 갖다가 바탈 성자를 성품 성자를 천성, 하늘이 주신 하늘에서 받은 성품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를 자 마음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런데 이 성품 성자의 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석이 그거를 바탈로 우리말로 새로 만든 말이죠. 이게 바탈이 뭐냐? 이게 바탈은 결국은 성품 성자 천성을 우리말로 새롭게 만든 용어다.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바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디서 바탈이라고 했냐? 위에서부터 받아서 그걸 우리가 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게 꼭 우리가 받아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바탈.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그냥 소련대로 쓰다 보면 바탈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베르고성의 생명철학 엘랑 바이탈 그런 의미까지도 아마 다스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하지만 이걸 꼭 생명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받아서 위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실천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런 그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탈을 그래서 다섯의 유명한 말 중에 몸은 성하게 마음 노이 마음은 노이 마음이 편안해 바탈은 태워야 되고 바탈은 틔워야 되고 그래서 바탈을 태운다 이제 이런 바탈 태움이라고 바탈 틔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선적으로는 바탈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마음에는 내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이 있다. 그걸 우리는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 바탈이라고 하자. 여기 그래서 성품 성자 천성을 우리말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다. 왜 우리 한글로 우리 바탈성 해가지고는 성품성 해가지고는 성품성이 뭔지 잘 모르는데 바탈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알 수 있지 않겠냐. 위에서 주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런 어떤 말씀, 그게 바탈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바탈이라고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천성,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 했습니다. 또 목사님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예전엔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에 실성했다고 합니다. 천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예 성을 다 잃어버리면 좋은데 암컷 수컷이라는 게 아직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돌아서 천성이 없어지니까 답답해서 남성 여성의 성 문제라고 야당치는 세상입니다. 천성 곧 하늘로 올라가는 생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면은 천성 그것을 안다 했는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천성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성을 알면은 하늘을 안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기심자, 그 마음을 다 쓰는 사람은 지기성냐, 그 천성을 안다. 그 천성을 알게 되면은 그 천성을 받은 하늘을 알게 된다. 이게 진리이지 진리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 말이 성경 66권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타석 유영모 선생님의 바탈에 대한 간단한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쭉 돼 있어요. 유영모가 주장한 신학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타고난 본성을 의미한다. 이거 이제 맞죠. 다속 유영모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의 본성인 바탈을 부여받았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본성은 인간 사이에 차별을 낳는 신체적 사회적 차이를 모두 넘어서서 존재한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종, 신분 등의 껍데기를 배제한다면 공동 뭐죠? 공동의 본성적 바탈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영모의 사상은 이러한 바탈의 자각은 모든 불의와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이자 출발점이 된다. 뭐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바탈과 인간의 구조, 이거를 보면은 한번 정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유영모는 인간의 구성하는 자를 몸나 맘나 얼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각각 인간의 신체와 마음 그리고 영성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몸나와 맘나는 분모의 정렬에서 생겨난 것으로 유한한 속성을 지닌다. 이는 하나님이 부여한 바탈의 본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로 참된 나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장하고자 탐하는 것은 바라금직하지 못하다. 유영모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탈이란 을라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성령으로서 인간의 영적 본성을 말한다. 인간은 몸나 맘나와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을라를 따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해석이 이제 이 해석부터는 제가 좀 거의 아무래도 뭔가 이게 과연 다섯이 보실 때 잘했다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별로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이걸 한번 잘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 뭐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인간의 구조를 갖다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영혼 또는 영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몸, 맘, 나를 붙이는 거 이거는 과연 다섯이
언제 이렇게 몸나, 맘나, 열나로 이렇게 나라고 붙였나. 그게 좀 저는 이게 좀 뭔가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싶고요. 인간의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리 있고 영이 있다 하는 것은 뭐 그게 다 인정을 하지만 몸나와 맘나는 부모의 정열에서 생겨난 것으로 유한한 속성을 지닌다. 몸이나 마음이나 근데 몸 마음이 그게 부모를 통해서 받은 거지만 그러나 이게 여기서 마음을 다섯이 부정을 했나요? 뭐 하느님이 부여하지 않는 것이로 하느님이 부여한 바타르 본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맞나요? 이 말이 또 참나가 아니라 이들을 확장하고 탐하는 것은 이들을 확장하고 탐하는 거 이걸 확장하고 몸에 집착하고 그 마음을 천성을 모르니까 자꾸 마음을 세간에다 갖다 쓰려고 그러고 천성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식색이라고는 남성 여성에만 이렇게 매달린다. 이게 이런 뜻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이영모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탈이란 얼라인데 왜 이용모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탈이란 진정한 바탈 진짜 바탈 거짓 바탈 이런 말 없어요. 바탈이라고 하는 거를 성품성을 바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왜 바탈을 다시 또 얼라인데 이거 벌써 좀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부여한 성령으로서 인간의 영적 본성을 말한다. 인간에 부여한 성령으로서 인간의 영적 본성을 말한다. 몸나와 맘나의 영은 가능해진다. 이게 몸나 맘나 유한성을 자각하고 몸의 유한성 그 다음에 근데 마음의 유한성 몸의 유한성을 우리가 자각하지만 마음 안에 성이 있고 성품이 하늘이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마음속에 또 우리의 바탈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바탈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자 하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몸나 맘나 그걸 유한성을 자각하고 그걸 부인하고 원라를 따르자 하는 그런 거는 이거는 좀 우리가 잘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과연 이게 다석 선생님의 마음하고 부합되는 걸까 하는 것을 한번 목사님들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 누구 그림입니까? 금방 띄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다석 뭐죠? 다음이라는 백과사전에 기록돼 있는데 수상백과에 나오는 수상백과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박재순 예. 박사님의 글이나 아니면은 거기 예. 우리 그 박영호 선생님의 글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누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떤 작가라고 돼 있지는 않는데 어디서 출처는 어딘지 출처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소개가 되고 있죠. 다섯의 바탈에 대해서 다섯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한번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직접 다섯의 글을 보시면서 한번 비판적으로 이거를 보셨으면 하고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것도 바타르 자각과 수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뭐 과연 이런 수행 방법이 인간의 수행은 몸나 맘나 유혹을 거부하고 바타를 자각해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용모는 마음은 넓게 가지고 몸은 꼭 졸라매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유용모의 이렇게
몸맘 맘몸이라고 했지 마음은 넓게 가지고 몸은 졸라매야 된다. 이게 또 하나 해석이죠. 유영무가 직접 한 말 같지 않고 유영무의 말을 해석을 이렇게 몸맘 맘몸이라고 하는 건데 몸맘 맘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마음은 이렇게 마음은 모아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 써야 되고 그런 의미죠. 마음은 맘몸 몸맘 몸은 졸라매야 된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 탐진치를 세 가지 독을 탐진치를 버릴 것을 주장했다. 이 말씀은 인정하죠. 그런데 몸나와 맘나의 유혹으로부터 이게 벌써 몸나와 맘나의 유혹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바타를 자각한 복 삶 얼라를 추구하고 발견하면서 매일매일을 얼라를 추구하고 발견하면서 다섯이 얼라를 추구하고 발견하면서가 아니라 몸성이 맘노이 뜻태우 하면서 매일매일 종말적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어떤 뭐 너무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음에 대해서 동서양 비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기독교에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생각하는지, 이 마음과 의의 천성, 마음과 천성, 몸, 마음, 혼, 영, 뭐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정리가 된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부분도 이 부분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은 제가 안 하고 하여튼 유교에서는 마음을 갖다가 인심이냐 도심이냐 현심 인심주의 도심유미 인심도심 이걸 따지는 게 중용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맹자가 천성이라고 하는 거 마음을 진기심자 기성이야 그 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또 사양지심 이런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네 가지 뭐 측은지심 이 네 가지의 사단을 잘 우리가 다 하다 보면은 인의예지를 알게 되고 인의예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맹자가 아주 심과 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벌써 그런 맹자는 성선설, 공자도 성선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품이다. 누가 그 바탈을 갖다가 자꾸 어지럽히고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걸 혼탁하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또 그런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성악설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첫
어린아이의 그 마음 그렇게 할 때는 또 성선설이 되는 거.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 것도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또 불교는 마음이 불교 역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교에서는 불교나 원불교나 이런 데서는 마음 공부라고 해서 마음 공부라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합시다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정재현 목사님은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성품 예, 성품하고 성격하고 예,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해봤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렇게 길러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몸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으로 산다 할 때 이게 건강한 몸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한 몸 그게 소마하고 이 죄가 건강하지 않고 어떤 육적인 것 할 때는 싹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몸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하는 부분도 있고 혼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마음 할 때 그 마음 할 때 그 레바브 그걸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영어에서 마인드, 하트, 소울 이것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마인드, 하트 이 마인드, 하트 이게 유명한 글귀가 어떻게 거의 예레미야에서 31장 33절에 보면 이 율법을 네 속에 두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속에 마음에 그럴 때 마인드하고 하트 이렇게 번역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목사님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 마음,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영. 여기에서 몸이 불건강하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몸이 건강하다면 몸을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금욕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몸과 마음 그 관계를 요 부분이 이제 서로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나 현재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거의 구조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같은 구조로 돼 있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하게 영이 건강하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러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공통으로 이렇게 볼 수
봐야 되겠죠. 심리학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다석은 그냥 셋으로 몸성이, 마음노이, 마음노이, 뜻태우, 바탈태우, 이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니까 설명이 할란이 너무 많고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좀 그랬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정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조금 이동하면서 있어서 그러세요? 조금 그렇네요. 아, 다른 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손 목사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신명이라 합니다. 귀신 신자의 밝을 명자 신명이라 합니다. 신명이란 소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유신론으로 해서 신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신이라 하면 될 것인데 밝을 명자는 왜 붙였는지 모릅니다. 중화 백성들이 신명을 믿고 신명이란 말을 쓰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신명이라는 말은 위대합니다. 맨 꼭대기를 신명이라 합니다. 맨 꼭대기를 신명이라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신명이라 한 것은 우리 몸의 맨 꼭대기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 몸에 있는 신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속에 신명이 있는데 마음이 뭔가 그럴 때 사람에 있는 신명이다. 신명이 뭔가 인간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그 신명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이게 좋은가 저렇게 좋은가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을 다한다.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전기라 있고 목욕 제기하고 나서 이 향을 피우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옛날 선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괴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겠습니까? 저게 옳겠습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생각을 하는데 신명 아래서 생각을 한다. 마음을 다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신명에게 정성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지금 내 마음 꼭대기에서 내 마음을 비추는 그 신명 아래서 정성을 바쳐서 기도하고 생각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말하면 이게 기도 아니냐.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을까? 하나님 제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것을 유교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는 신명 아래서 마음은 신명이라고 해. 신명 아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왜 신이라고 안 하고 신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과연 유신론인지 무신론인지 유교인들이 유신론인지 무신론인지 이걸 모르겠지만 유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신명 밑에서 하는 거다. 이걸 볼 때 다석은 지금 유교인들 지금 이 마음은 신명이라고 한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이 주자죠. 주자. 천년 전에 살았던 주자가 지금 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유학자들이 신명이라고 썼을 때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신명이라고 했을까?
유교인들은 아마도 유신론인지 무신론인지 모르겠다. 그럴 만큼 뭐랄까요? 다석은 이 유교인의 신명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서로 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딱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대비해서 생각하는 거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어찌 보면 그렇게 신명 밑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생각한다 할 때 유신론 같기도 하고 무신론 같기도 하는데, 그런데 원래는 옛날 이렇게 주자 같은 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썼지만 신명이라고 했지만, 전에는 성현들은 옛날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은 상제라고 썼다. 그 상제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한다. 제라는 글자는 모든 것을 말해서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단속해서 모든 것을 다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지배한다, 다스리신다는 그런 글자가 제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 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만히 돌고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지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원만하게, 멀찍하게 돌지를 못합니다. 지금 돌려고 하면 바늘구멍만큼 돌려놓을지 모릅니다. 겨우 바늘구멍만큼이나 되지 너그럽게 널리 돌지를 못합니다. 그럼 정말 돌아가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때라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기보다는 올라가고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잡고 애써서 일깨워서 할 것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일입니다. 나부더니 올라왔지. 아니 더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지경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 또 읽어 주십시오. 그럼 정말 돌아가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때라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건가요? 예. 지금은 돌아가기보다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지다 여기까지 읽었죠? 예, 말씀을 일으키고 계속 앞에 예. 마음이란 사람의 신명이다. 예. 마음이란 사람에게 신명이다. 아까 말씀을 못 들으신 이에게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신명이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대강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은 가장 점잖은 사람 또 공평한 사람이면 지극한 꼭대기에 신명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명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유실론으로 나간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신론으로 유물사상으로 나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신명이라고 하는 소리는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예. 또 천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까지 우리 마음은 사람의 신명이다 합니다. 사람은 신명이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신명은 곧 내 마음이다. 맹자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내 마음은 곧 신명이다 그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신명은 아닐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온 마음인데 얻어가지고 와서 내 사는 동안에 줄곧 속에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해서 찾아볼 것 같으면 천성이라는 것을 안다. 천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왕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다할 것 같으면 천성을 안다. 천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천성을 알면 알겠지. 하늘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주를 안다는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말은 아닌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마음이라는 게 신명이라 이러는데 신명이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에 가깝습니다.
내 마음은 곧 사람의 몸을 가진 이 몸 속의 신령이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 신령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에 필요한 것이냐? 어째서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 마음은 사람에게 신명이다. 그 신명은 뭘 할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신명은 모든 오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오를 갖췄다. 그 속에는 모든 올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모든 올이 다 차 있는데 올바로 올을 잡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만사 일을 우리가 볼 때 모두 오를 가졌으면 그 오를 올바로 잡아가지고 10,000가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주자가 마음이라는 것은 인지신명, 사람의 신명이다 해놓고 소위 구중리 응만사자야. 왜 그런가? 그럼 구중리, 모든 이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어서 응만사, 10,000가지 사건이나 사물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사람에게는 신명이 있어서 있는데 그 신명, 사람 마음은 신명이고 그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다 처리해서 올바로 처리해낼 수가 있다.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원래 주자의 해석을 이렇게 이치를, 모든 이치를 다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진리를 다섯은 올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올. 예, 이치를 오를 이치, 이치자를, 이치도 역시 우리말에 우리말로 없잖아요. 옳다, 옳은 것, 그 말은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올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실오락이 올도 되잖아요. 그 실오락이 올도 되지만 또 옳다는 올도 되고 이치라는 올라간다는 올도 되고 또 그 실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삼잖아요. 집을 질 때 이렇게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고 그 먹줄을 가지고 튕겨서 이렇게 나무를 잡고 그러니 그 줄, 그 다음에 또 모든 그 줄을 옷을 만들 때 실을 가지고 천을 짜고 또 무엇은 어디로 올라갈 때 그 굵은 동아줄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자꾸 줄을 만들어서 줄을 타고 올라가고 그거를 다 그게 그런 우리 역사의 문화에서 이 실을 가지고 옷을 천을 짜고 그러니까 이 그런 내용이 누구요? 그 의상 철학 카를라일의 의상 철학을 이제 핵심이 그 옷 문화 인간의 문화 모든 이 역사와 문화가 이 옷을 지어 입는 데서부터 이렇게 철학을 했던 의상 철학이라는 거 있죠. 그 다섯 선생님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올이라고 이치를 올, 실오락이 올. 또 뭐 그래서 경전이라고 할 때 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경자도 그 앞에 실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과 모든 일이 경과할 때 역사 경륜 실 쭉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실이 이어지듯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도 뭐 하나의 실로 이렇게 이어지듯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 목숨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목숨줄이 끊어졌다.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이 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 올이라는 개념도 이치라는 진리를 우리말로 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
그 오를 가지고 오를 올바로 쓰는 그것이 인생을 사는 바른 길이다. 예. 오를 알고 오를 올바로. 예. 그럼 올이 모여있는 데가 뭐예요? 경전이죠. 성경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올이라 이거죠. 진리다. 그 올을 다 잘 우리가 빚어가지고 그것들을 나한테 맞는 옷으로 지어 입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흰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흰 예복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할 때 그거에 결국은 올을 가지고 잘 이렇게 올바로. 예, 그래서 그 올을 신명에 모든 올이 다 갖춰져 있다. 예. 그러니까 성경책에 모든 진리가 다 갖춰져 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올을 잘 바로 잡아서 바로 우리가 쓰기만 하면, 올바로 쓰면 이 세상에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무슨 일이든지 다 처리해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만사를 처리하는 그런, 그래서 신명 처리라는 말이 또 배울 소리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갑자기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나요? 철이라는 말이 또 배울 소리가 됩니다. 처할 저자에 올이라는 이자가 아닙니까? 올이라는 이자는 다스릴 이자로 읽죠. 만사를 다스리게 돼요. 이거 엄청나게 큰 말 아닙니까? 마음은 우리의 신령이다. 우리의 신령은 어떻게 하니? 올이란 올은 죄다 같이 가졌어요. 만사를 우리가 행해 나가는데 내가 가진 올을 가지고 만 가지 일에 다 응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닐까요? 성경 속의 말씀 아니라 해서 진리가 아니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강 이런 모습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런 게 통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에 대하여 구약 대접을 꼭 해야 합니다. 신약은 제일이고 구약은 쓸데없다. 그런 말은 다 망령의 말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릅니다. 동양 사람으로서 사서삼경을 모르면 성경도 몰라요. 예. 또 읽어주십시오. 예. 마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성품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면 천성이라는 성품,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으로는 성품이라 하지 말고 바탈이라고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번바탈. 바탈이란 뜻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적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의 바탈입니다. 오를 가지고 올바로 사는 것을 아는 그 바탈. 그 바탈을 가지고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바탈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노정기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실상 어떤 의미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노정기입니다. 신약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노정기입니다. 바탈, 이것이 노정기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다 가기 전에는 그것을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올 적에 가지고 나온 그대로, 거기 있는 이름대로 그대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천상의 목적지에 다다르도록 그걸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찾는 것은 그것을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이렇게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천성, 우리가 가진 그 바탈, 그것이 무엇인가? 성품, 바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모든 올이란 올이 들어가서 쌓이는데, 우리 속에 올이 쌓이는 그것이 학문이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올이 쌓인다는 것은 학문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배워서 넣었다 하는 것,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석사다 박사다 그러는 것은 많은 올을 죄다 쌓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탈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올은 죄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모든 올이라는 올은 진리라는 진리는 죄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마음이 신명이고 그 신명 안에 모든 오를 다 갖췄고 그 오를 우리가 다 잘 정리해서 잘 쌓아 가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 지식을 배운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다석이 그 마음을 부정했나요? 그게 모든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문이 올이 쌓이고 쌓인 거, 그게 우리가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모든 올을 다 갖추는 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역시 그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싹을 틔우고 길러서 자꾸 쌓아가고 갖춰야 되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긍정을 하시는 걸 생각할 때 이 마음에 나던 내가 아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마음은 정말 신명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 속에 올이라는 올은 다 갖춰서 우리가 지식도 쌓고 학문도 쌓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소 생각이라고 봅니다.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그래, 진리를 생각할 때 마음, 그것만이 모두 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올의 근원은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오를 받아서 집어 넣었죠. 그럼 올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알아야 해요. 하늘은 뭐예요? 하늘을 알아서 뭘 해요? 올의 근원이 하늘이니까 지금 오를 더 받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오를 받아야 하거든.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올이 쫓아 나온 데입니다. 우리에게 올이 필요하니까 올이 어디서 왔나? 하늘에서 왔다. 그래 하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두고 생각하는 거, 올이 쫓아 나온 데를 알지 못해요. 하늘은 올이 쫓아 나온 것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바탈도 알아야 되지만 바탈을 쌓아야 되는데, 그 바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계속 바탈을 받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올의 근원인 바탈의 근원인 하나님, 그게 바탈의 근원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를 또 뭐 영이라고 그걸 이거를 알자고 하는 게 뭐 이제 어를 영원한 이걸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어떤 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그 바탈을 우리가 받고 사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탈의 근원인 하나님을 안다, 그거를 뭐 얼라를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거의 참나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모든 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근원이 마음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올이 가르쳐져 있지만 그 올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바탈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늘은 올이 쫓아 나오는 그 하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죄송하지만 읽어주실래요? 그럼 모든 오를 담아 가진 우리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 속에 올의 전체가 들어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만 들었을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올이란 올은 전체가 아닐 수가 없어. 종당 전체까지 연결이 되어서 전체 올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서 쓰면 한없이 줄 거야. 올은 전체 아닐 게 없어요. 그러나 올을 풀었을 때에 다 잘 풀어서 쓰지 않으면 실이 많고 실타래가 많아도 그것들이 엉키지 않게 온전히 잘 두지 못하면 다 엉켜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많고도 멸망하는 생명이 있어요. 얻어둔 실을 갖다가 아깝게 버려놓고 엉켜놓아서 잘 푸는 사람이 풀려고 해야 풀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이런 현실이, 이런 사정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예, 읽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그 진리의 전체를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를 갖다가 궁구하지 않으면 잘 보존해서 엉키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그렇게 잘 두지 못하면 그만 다른 욕심 같은 것에 가려지게 되고 점점 컴컴해져요. 점점 어지러워져요. 가룟유다가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한량없이 하늘에 있는 오를 죄다 가져서 깨달을 만한 그런 걸 가진 마음인데 만일 그 지경이 되면 그 마음의 분량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량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하도록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맹자의 진심편이라는 것인데 맹자는 이것을 하나의 편이 되도록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하면 천성을 안다. 천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시간이 뭐 다 돼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것이며, 저는 이렇게 우리 다섯 맹자가 진기심자, 지기성자, 지천의 하는 결국은 하늘을 안다 할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하는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보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여기는 있는데 저기와 상관없는 그런 진리가 있을까요? 진리는 부분과 전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지 어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돼 있어 그 전체가 하나지 따로따로가 있을 수가 없다. 오리란 오른 유교에서 공자가 말하는 진리다. 예수가 말하는 진리다. 그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지. 이게 진리는 보편적인 거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영혼에게 보편적인 진리지. 이게 따로따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를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또 계속 받아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오늘의 그 맹자의 풀이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 구절 풀어본 건데 아까부터 지금까지 오늘은 맹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만큼 들으면 속이 풀려지도록 엉키려고 하는 오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자라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의 오를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맹자를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오리 많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단 맹자의 첫 마디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제는 이제 맹자의 그 다음 말 이어지는 말이 존기심 양기성, 존심 양성 소위 사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존심 양성이다.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품을 그 바탈을 길러간다. 바탈이 뭐고 바탈을 어떻게 바탈의 근원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바탈을 잘 길러갈 것이냐 하는 바탈을 다시 소갈로 바탈이 소갈로 이렇게 바로 소갈입니다. 바탈 이것이 그대로 소갈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천성 이것이 우리의 소갈입니다. 그래서 소갈을 어떻게 잘 길러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잘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르려면 마음을 보존하고 마음을 보존해서 그 바탈을 잘 길러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장 후반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지금까지 또 어떻게 이상으로 맹자의 첫 마디 진기심자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지기성이야 그 성품 바탈을 안다. 지기성 그 성품을 아는 바탈을 아는 사람은 지천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에 대해 이 말씀을 놓고 유교의 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와 비교하면서 기독교식으로 풀이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으면 이제 해주시겠습니까?